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오늘과 이제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가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삶이 전쟁처럼 느껴질 때 그 마음은 무겁고 또 지쳐 있는 거죠. 승리하게 되면 기쁨이 되지만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오늘 이제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누가 승리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찬양과 칼이라고 그랬는데 두 날 가진 칼, 이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찬양, 누가 찬양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찬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찬양이 되는 거죠. 홍해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다를 가리키게 되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그리고 뭐 하나님 막 기쁘시게 하거나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 있는 거죠. 부족한 종인데, 부족한 여종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능력을 경험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앞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니까 의리가 나오는 거예요. 의리. 하나님 나한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복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나 의리를 지킨다. 의리를 지킨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모든 사람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기나 병력이나 아니면 능력 있는 장수나 이런 어떤 조건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그러니까 이 지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에 맞게 빚어서 완성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빚으시는 거잖아요. 빚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로 인한 형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를 빚어서 나를 다듬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승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니까 이미 그 끝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목적대로입니다. 목적대로.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먼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제쳐놓고 내 삶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돌아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 손에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이 막 위태한 거잖아요. 넘어질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그럼 어떡해요? 야, 그리 가면 안 돼. 놀래가지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이리 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냐,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언제 찬양할까요? 그러면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영광 중에 하라고 그랬어요.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영광 중에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어디서 찬양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침상에서. 그럼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 일과를 마친 시간이잖아요. 침대예요, 침대. 잠자리예요. 그러면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이잖아요. 밤의 시간입니다. 깜깜함의 시간이에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깜깜하니까 뭐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깜깜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자요? 아니면 밤을 꿀딱 새워요? 근심이 많으면 잠 못 자잖아요. 막 이 문제 어떡하지? 막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심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잠을 못 자요. 이런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에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밤은 깜깜한 시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뭘로 바꾸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뭘로 바꾸라고요? 찬양으로 바꾸라고요. 찬양으로 바꾸면 깜깜한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잖아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날을 찬양으로 마음을 다져놨기 때문에 찬양으로 마음을 잡아놨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아니라 그 침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서 밤에 잠을 잔다면 잠도 못 이루거니와 잠을 잘 못 잤으니까 어떻게 하루를 피곤하게 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으로 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씻겨지지가 않았습니까? 어디서 찬양해야 된다고요? 침상에서. 침상.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승리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바꾸는 거죠.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좌우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날 가진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두 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대요. 여러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걱정, 근심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게 되는데 이 말씀 안에 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힘이 생기나 마음의 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될까?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생각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고 마음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뼈대가 튼튼하면 허물어지지가 않잖아요. 뭘로 뼈대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들은 이 말씀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게 마음의 뼈대를 세우는 거고 마음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뭐 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을 무찌르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입니다. 나를 잘 지키는 것은 뭐냐? 맨날 당하지만 말고 뭘로 공격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공격하시잖아요. 사단을 물러가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사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 여러 가지 유혹들,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무찌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세상을 정복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에요. 십자군 전쟁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 거두고 야 우린 이렇게 잘 산다 이게 아니고 세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세상을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잘못된 것이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거고 말씀이 필요한 거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문 나라에 보수하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거. 잘못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백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모르게 되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그걸 보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수하느냐? 찬양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바꾸신다. 이 상황들을 하나님 역정케 해주신다.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내 입에서 기쁨의 언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오늘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찬양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그 언어를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즐거움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거고 오늘 내 마음의 힘은 어디서 얻게 되느냐?
힘들었는데 지쳐있는데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그리고 뼈대를 잘 세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제 오늘과 내일 2025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6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찬양과 말씀에 있대요. 누가 찬양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는 게 그게 찬양입니다. 침상에서 캄캄한 시간에 걱정과 근심 많을 그때에 찬송을 한다면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새벽을 그 아침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즐거운 모습을 그 밝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물러가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날이 올 수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본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 중에 찬양하라고 하시고 침상 가운데에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캄캄함이 이르는 시간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시간을 찬양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게 될 때에 마음에 힘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뼈대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삶의 나침반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또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괴계들을 잘 분별하며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